결과적으로 그 한마디에 뭐라고 대답할까? 제가 망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난주에 한 권사님의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셨어요. 그 권사님이 제가 5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해 올 때에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남편 제발 하나님께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해마다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데 그 기도 제목을 적어내신 그런 분이셔요. 저도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계속 기도해왔고, 작년에 사랑의 프로포즈 할 때에 제가 그분을 한번 주님 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편지도 한번 써보기도 하고 꽃도 한번 전해보기도 하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권사님도 눈물로 기도했고, 또 그 권사님의 시어머니신, 즉 남편의 어머니신 그분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권사님, 백발이 되기까지 제발 내 자식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어머니도 백발이 되고 모두가 다 이제 나이가 들고 아들도 나이가 되어서 백발이 되고 그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암이 걸렸다는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저에게 깊은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 그날 당일날 제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그동안에 제가 한번 만나자 그랬을 때 늘 피하셨는데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피할 수도 없잖아요. 무조건 만나야 되죠. 가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제발 기도할 때에 뿌리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 영접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운전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병문을 여는 순간에 저는 따뜻한 병실의 온기를 느꼈어요. 이미 마음이 열려있는 것 같은 것,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눈물 쏟았던 그 기도가 공짜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손을 꼭 잡으니까요, 아니 글쎄 제 손을 얼마나 꼭 잡는지, 여러분 손을 잡아보면 그 사람이 진짜 내 손을 진심으로 잡는지 안 잡는지 제가 기도해보면 대충 압니다. 영접 기도할 때 느낍니다. 근데 그분이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구나 싶은 감격이 저에게 마음속에 깊이 사무치니까 근성이 아니고 간절하게 붙잡는 그 손에 그 따뜻한 온기를 제가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이 임하는 것을 제가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그 손잡고 기도하는 그 기분 아세요? 정말 그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지막하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떠서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분의 눈에도 역시나 눈물이 다 고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어. 그 옆에 이 아들 백발이 된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어.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손을 놓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구나, 마음의 문을 열구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저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이제 해답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답이 생각이 났어요. 멍했던 것에 분명한 해답을 찾았어요. 저는 그저 그 질문하면 차라리 울겠습니다. 그것으로 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울게요. 저를 울게 했고 권사님 그리고 남편 모두를 울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면 100마디 말보다도 차라리 저는 울겠습니다. 이 답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경우 있지요. 어버이날이 5월달에 다가오는데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살아계시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던 것, 그런 생각
자식으로서 하지 못했던 그 생각되면 어머니하고 말만 해도 갑자기 콧등이 찌개집니다. 11년 만에 그 10여 년이 넘게 제가 떨어져 있다가 우리 부모님, 어머님을 만나는데요, 그때 그 설레임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10년 동안 부모 곁을 떠나 있어서 보고 싶은 그 얼굴, 그때 그 감정이 있거든요. 어머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탁. 저는 생각했어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만 생각하면 차라리 울겠습니다. 이것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절 날, 이 기쁜 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설교하다가 어쩌면 울보가 되어도 좋습니다. 펑펑 울어도 좋아요. 그냥 울면서 설교해도 좋아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에 머리로만 알고 계신 그런 분 계십니까? 가슴으로 예절하게 느끼는 그 감정이, 감성이 되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잡한 생각, 어우러지고 얽힌 그런 생각, 오늘 그런 생각으로 답답한 그런 분들, 그러면서 숙제로만 풀어가려고 하는 그 인생,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축제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축제 인생. 이 부활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축제 인생. 그래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목사, 울보 목사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냥 펑펑 울면서 이야기도 좋아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항해하면서 숙제를 가슴에 껴안고 오늘도 고민하는 우리 모든 것을 축제 인생으로 그 은혜의 바다로 둥둥 떠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벚꽃잎이 이렇게 휘날리는 꽃길을 운전해 오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여러분 그 감격 모를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행복이 무엇인가? 이걸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 이거 얼마나 행복한지 아셔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 사랑 아십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랑을 아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결코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선포한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래서 저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구구절절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울고 말겠습니다. 그것으로 그 사랑을 대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에는 말보다도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감격의 눈물만큼 더 진솔된 수 없는 언어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정말 그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사 끊임없이 안아주셨던 분이에요. 오늘도 안아주시고 내일도 안아주시고. 그런데 왜 그렇게 버팅기는지 몰라요. 안아주려고 불러도 버팅겨요. 뒤로 제껴요. 그 사랑 속에 안 들어오려고 몸부림을 쳐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며 안아주시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토록 전하시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버티십니까? 어떤 분은 5년 버티고요, 어떤 분은 10년 버티고 30년, 40년을 버틴 게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렇게 가슴에 멍들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육신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 좀 믿으면 안 됩니까? 그 사랑 좀 깊숙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 한번 영접하고 믿으면 안 됩니까? 액을 복구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한번 믿어보라고. 어머니가 그토록 울고 기도하고, 아내가 그토록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좀 돌아오면 안 됩니까? 집을 사달라 그럽니까? 부모님이 차를 사달라 그럽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한번 잘 믿어라.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액을 벗구라고 그렇게 하는데 뭐 튕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효도한다고요?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정말 가슴속에 부모의 한 맺힌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원 한번 들어주면 얼마나 효자라고 이야기 듣겠습니까? 오늘도 눈물 뿌리는 어머니 아버지들 너무 많아요. 눈물 뿌리는 아내들 너무 많아요. 이제 그만 울리십시다. 하나님 그만 울리세요. 감동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버팅기면서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제발 돌아오라고. 이제 안아주겠다고. 이 부활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절로 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이 찬양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 이 찬양에, 이 감격에 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면 차라리 울고 싶어요. 표현할 수 없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 누굴 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었어도 사랑하시겠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또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이래요. 우리를 자기 사람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자기 사람 너무나 예정 어린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 사람의 그 표현이 우리 본문 읽었던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들 삼아들, 아들 삼아들, 하나님의 아들 삼아들. 그것도 예정하여서 선택해놓고 아예 지명해놓고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기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호칭을 할 때에 자기야, 자기야. 요즘은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다 자기야, 자기야. 얼마나 가까우면 자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기야, 자기 사람, 자기래, 자기.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사람을 단호히 선포한 겁니다. 예정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30년 그 이상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헤어지고 졸업을 하고 그 이후로 만나지를 못했던 친구들, 엄청난 오랜 시간이, 그 긴 시간이 지나가지고 두 친구를 만나러 간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동기동창으로서 아주 친하게 지낸.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사모가 누구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친구들 항상 제약을 받았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 끊어진 지 오래거든요. 친구 만난 적이 없으면 오죽하면 30년 만에 만나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 누구야?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거부터 먼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대답하는 겁니다. 두 사람도 권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만나. 그럼 내 카드 들고 나가가지고 점심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렇게 하고 돌아와. 저녁까지 먹고 와. 저녁까지 권사님 만난다 간다는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 친구는 큰 교회에서 여성교회 회장이래요. 한 친구는 20년 동안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예수 영접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봉사하는, 교사로 봉사하는 친구래. 권사님이. 한 친구는 부부가 다 믿고, 한 친구도 부부가 다 믿고, 그런데 그 남편이, 한 친구가 믿었던 그 남편의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친구 다 남편이 예수 믿는데 자기 남편이 예수 안 믿어. 그래서 직분을 받아야 될 때가 되어오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내 남편이 아직 저러고 있어요. 울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내 남편이 아직 저렇게 뒤로 제끼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교회 회장하는 그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남편이 술을 한 잔 먹고 차를 운전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하고 가다가 아이를 친 거예요. 아이를 덜커덩하고 아이를 치어가지고 아이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네. 그런데 그 아이가 다행히도 심한 부상 입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음주운전에다가 아이를 치었으니 이거 이제 큰일 난 거죠. 살인 미수입니다. 그냥 음주인 것으로 들켜도 여러분 어떻게 된 거 아시죠? 근데 아이까지 치었으니.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 치은 그 아이의 아빠가 조폭 출신이에요. 조폭. 죽은 겁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 거예요. 합의 쉽게 봐주겠습니까? 돈 뜯고 그러지. 그런데 손이 발이 들어 비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 아이 아버지에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조폭인데 정말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용서해 주세요. 내가 과거에 조폭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 갑자기 눈물이 팍. 아내가 겉으로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도 끄떡도 안 했는데 그 한마디에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신 것은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것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꼼짝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저 교통사고 나면 목 잡고 들어가서 오늘 돈 뜯을까,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었어요,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내가 예수 믿을게. 살아난 거죠. 직장 대가는 사람이 여러분 합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집안 완전히 나가는 겁니다. 그 길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다 하나님을 사랑을 예정하신 사랑,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져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오늘날 예수 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한 각색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사랑 한번 보여줘야 진짜 사랑이지. 올큰이 잘 됐다, 이참에 합의 봐가지고 한 대목 보자,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아니, 조폭 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다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저도 갑자기 울컥 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하면 그냥 울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명하여 손바닥에 새기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머리는 하얗게 새고 힘은 다 빠지고 온몸에는 수술 자국이 여기저기 있고, 이제는 내 옆에 남편도 떠나고 어떤 이는 아내도 떠나고 힘도 없고 지팡이 하나 짚고 다녀야 되고 혼자 빈방에 있으면서 어쩌면 자식들 눈치 봐야 되고, 그런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어르신들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분들 향하여 자기 사랑해. 자기야,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혹시라도 버림받아서 남자에게 버림받고 여자에게 버림받은 분 없으십니까? 이런 일을 당해도 내 마음은 들 곳은 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자기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니 차라리 울지요. 눈물밖에 안 나오지요. 가난해도 잘 살아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생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 쪼들려 그렇게 쪼들릴까. 걱정이 많아가지고 얼굴에 웃음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운다는 것이 겨우 실소밖에 안 나와. 그런 마음과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나의 사람아.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불렀어. 자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고 슬픔과 좌절 속에 있고 눈물의 한숨을 쉬고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의 사람아, 내가 끝까지 사랑할게. 여러분, 그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끝까지 얼마나 끝까지인지 아셔요? 십자가에 돌아가면서까지도 사랑했다고 했던 그분이 십자가에 부활하셔가지고 또 사랑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셔요. 부활하면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셔요. 내가 가서 너희 있는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마. 또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데리고 가시겠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사랑하십니까?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 세세토록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죠.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제가 무슨 설명을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어.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 한번 설명해 보셔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울겠습니다. 차라리 울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물어보면 같이 울어버리세요. 울버가 되어도 좋아요. 약하다는 이야기 서로 들어도 좋아요. 다른 건 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저는 그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노래 불러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한번 노래 불러보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제가 꽃길을 운전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했던 그것에 너무 감사하여 흐느끼며 불렸던 그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예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